고맙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몇 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가 길어서 힘들었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길어서 좋았다는 분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 같은 공휴일인데 오늘 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늘 간암사를 보면은 느끼는 게 늘 신도분들이나 스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명상하고 정기적인 법문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오고 또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어떤 생각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 줄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게 기도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또 스님의 법문이 와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콩나물을 어디서 길렀습니까? 다 집에서 기르죠. 그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매일 물만 주면은 희한하게 2주, 3주 지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이드죠. 아무것도 안 주는데 물만 줘도.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명상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은 꾸준히 하는 기도하고 명상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게 콩을 스쳐 지나가는데 밑으로 다 빠지는데도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요. 이 법문이라는 것은 콩에게 주는 영양제나 비타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고 명상하고 강경하면서도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법문이고 설법이고 또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선지식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오셔서 강의 듣고 법문 듣고 또 나름대로 법당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스님과 함께 명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콩 위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하죠? 싹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오는 지혜는 금방 솟아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집착을 이해하려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상, 무와 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상, 무와 고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떤 기도를,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좀 더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평화를,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우연치 않게 요즘 다들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재밌는 어떤 대사를 봤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의 짧은 부분인데 어떤 배우가 스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는 대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우리 신도들에게 또 응용을 해서 설법할 때 조금 알려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드라마 안에 스님 역을 하고 있는 그 스님이 신도들에게 그런 대사를 합니다. 역을. 신도분들에게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왜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스님이 신도들한테 대사에게서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왜 합니까? 그 스님이 그럽니다. 신도분들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왜 공부합니까? 라고 드라마 속에 대사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이 망상이라고 인정하고 여기옵니다. 라고 드라마 속에 스님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내 안의 마음이죠. 내심, 외격, 밖에 보이는 것. 내 속에 있는 걸 밖에서 본다. 이것이 진짜라고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열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걸 밖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나요? 염소 새끼도 예뻐서 한참을 쳐다보게 되고 풀떼기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서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드라마 속에 주지스님이 이걸로 법문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성불하십시오 하고 법상에서 내려옵니다. 이 많은 그 신도들 중에는 20년 전에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끝나고 나서 법당에 신도분들 다 나가는데 한 여인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의스님도 그 여인을 얼굴 보고 알죠. 한때 출가하기 전에 여인 사이였으니까. 그러면서 주의스님의 법당을 나가니까 이 여인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의스님에게 말을 걸어요. 스님이기 때문에 존칭을 쓸 줄 알았는데 존칭을 안 써요. 옛날 여인같이 대화를 합니다. 스님에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나 온몸이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싫고 눈 뜨면 눈물부터 나. 네가 오면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내려와. 이제 그만 내 곁으로 와. 그러면서 흥역거리는 거예요.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나 혼자 늙어 죽기 싫어.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지스님이 했던 법문을 인용합니다. 너 말대로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한다면서 나는 왜 사랑 안 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하찮은 풀도 사랑하는데 풀떼기도 사랑하는데 살아있는 나는 왜 사랑을 안 해주냐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드라마 속 내용 보니까 20년 동안 성사병을 앓고 자기 남자친구 출가한 남자친구만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프고 눈 뜨면 눈물이 먼저 흐르고 대단한 사랑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사병이라고. 그런 성사병 알아보셨어요? 이 드라마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스님하고 여인의 관계가. 그래서 또 막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절대 득도 못해. 나 같은 제알맞은 여자와 살아봐야 득도 할 수 있어. 이젠 이런 산골에서 득도 못하니까 내려와 하면서 울면서 장면이 바뀌더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죠. 스님의 사랑은 염소, 새끼, 풀떼기도 다 사랑한데 한편 연인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괴로운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데도 20년 동안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부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부처님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 무상을 아는 자도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이 머물지 않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풀고 괴롭지만은 무상을 잘 이해하는 수행자들은 거기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인은 20년 동안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승려생활 그만하고 스님생활 그만하고 자기랑 같이 오손도손 늙어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죠. 무상을 모르는 자는 슬픔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으며 더욱 괴로워한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자는 그것 또한 지나감을 알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부처님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무상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무상을 모르는 자는 변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하는 것, 늙어가고 추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젊음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재물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괴로움에 빠진다. 그는 과거를 붙잡으려 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다. 그러니 불안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맞죠? 부처님 말씀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하고 똑같죠? 20년 전에 추억을 그리워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또한 미래는 혼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두려워서 괴로워하니까 그 사람 20년 전에 남자친구를 집착을 놓으려고 합니까? 안 놓으려고 합니까? 안 놓으니까 어떤 게 와요? 감당하기 힘든 때로는 상처를 받고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다 있어요. 스님들도 수행하고 또 도를 닦는 과정에 집착이라는 것은 뭔가 일을 했을 때 내가 불평, 불만, 싫고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은 아주 미시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집착을 안 한 것 같지만은 앞에 외경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뭔가 나왔을 때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내 마음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평상심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괴로움인지를 먼저 아시면은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마음 공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자설 많이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움에 쌓여 있으면은 그게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도 2500년 전에 벌써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녀 간의 관계는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가 깊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상을 아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늙어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우리가 늙으니까 노인이 되니까 또 젊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그런 모든 것이 절함함을 알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이 순간만을 살아간다. 그러니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하다. 이게 주의스님의 마음입니다. 풀떼기를 사랑하고 염소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등심, 차별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무상하고 부활을 모르면은 우리는 늘 좋았다, 나빴다, 화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다가 그러죠. 부처님 관에서 봤을 때는 정신병자
울었다, 웃었다가, 화냈다가, 희덕거렸다가. 그래서 무상을 알면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다. 그러면서 또 세존이 말씀하십니다. 무상을 알면서 현실에서 여전히 집착하게 된다. 무상을 알면서도 현실에서 여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다음에 제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상을 알면서도 현실에는 여전히 집착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이 모두 집착이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이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집착심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부처님께 묻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을 아는 자는 사랑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무상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려 한다. 마치 드라마 속에 여인이 스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생긴다. 부처님 제자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을 깨달은 자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강물을 보아라 라고 제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지만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나무가 강을 막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돌아가며 흐른다. 무상을 깨달은 자도 그러하다. 그는 삶의 변화를 알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그에게는 억지로 움켜쥐려는 욕망도 변화를 거부하는 두려움도 없다. 이해하시죠? 이해되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의 가장 큰 집착이 뭔 것 같습니까? 자식입니다. 부모에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연이 금생에 맺어진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몇 급이 반복돼서 거쳐서 온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송강사 사부에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고지 연재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자식은 이 사바세계, 이 세계에서는 끊을 수 없고 가장 깊은 인연 중에 하나가 자식 부모 관계입니다. 옛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집착이 어렵습니다. 끊는다는 게.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무상이 무엇이고 무아가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고가 따르는지를 아셔야 돼. 무아나 무상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상이라는 말 그대로 한자로 말하면은 없을 물자에 항상 합쳐. 늘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대, 20대 몸과 모습과 지금의 60, 70, 80대의 몸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고 할 수가 없는데 또한 내가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병노사도 아니고 생로병사예요. 나이가 들면 뭐가 와요?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차를 몰고 다니시겠지만은 자동차도 처음 새 차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10년, 15년 되면 어떻게 해요? 고장나게 돼 있어요. 바꿔야 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야 돼. 그걸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아는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내가 없냐? 이 몸이 내 것이면은, 예, 숨도 멈췄다, 그 다음에 뛰었다 하게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침에 숨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예,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 내 거라는 것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도 자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부처님은 우리 육신을 5원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육신도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인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상, 무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만이 괴로움을 그나마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는, 예, 나이가 80, 90이 됐어도, 예, 자식이 환갑이 넘었어도 자식으로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밥도 차려줘야 하고, 예. 멀리 안 봅니다. 저희 모친이 그래요. 예.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온 습관이고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밥을 차려주고 다 해줘야 돼. 예. 그 집착을 못 나. 나이가 드시면은 성격이 다 이것저것 떨어져 가는데 강한 것만 남아요. 강한 것만 남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집입니다. 예. 이걸 내가 내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할머니들이 며느리가 들어왔어도 절대 주지 않는 게 뭐예요? 고간이었어요. 이게 고집입니다. 예. 왜? 그걸 주면은 자기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뭐만 남는 고집. 예.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친 이야기. 예. 그것 때문에 모친은 스스로 스트레스라. 예. 자식이 바빠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은 나가야 하는데 먹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당신 혼자 스트레스라.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놓지를 않아요. 예. 우리 모친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신도 회장가였어요. 불교 쌍계사. 예.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 기도도. 그런데 놓지를 못해. 왜요? 무상하고 무아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피력만 생각하는 거라, 부처님이. 예. 그래서 가피력을 받기 전에 집착을 놓지 못하면 괴로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강력을 많이 하고 백일 천일 돼도 놓지 못하면 무상무아를 이해를 못하면 괴로움인 내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가 90이 다 되신 우리 모친도 놓지를 못해요. 예. 일일이, 예, 과일로 먹은 당신이 다 점검을 해야 돼. 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제가 볼 때는 부처님 세계관에서 봤을 때는 답답해. 근데 그분은 그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예. 왜? 자극제가 있어야 돼. 예. 자극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치매가 오시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예, 무상무아를 이해하시면은 나중에, 예, 때가 되면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 콩에 물을 계속 실에 부으면은 싹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내려놓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잡고 있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물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내려놔야겠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지 독립하고 크면은 바라보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가치란 말이 있잖아요.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하면 자식은, 예,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자식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배우자를 떠나게 돼 있고, 예, 아내는 출가하게 돼 있고, 여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거 자식 필요한 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야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고양시에 있을 때 현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이 다 되셨는데도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안 넘겨줘. 예, 그러니까 제사 때 되면은
며느리까지 사이까지 와서 다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자식들한테 모든 걸 넘기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족이 없으면 홀대를 하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처님 세계관에서 살아갔을 때 올바르지 않는 가족관계입니다. 부모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키워줬는데 저물로만 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없으면은 홀대하는 거예요. 부양하기 싫으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친도 올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몸이 많이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동생 스님하고 둘이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밥 갖다 드리고 챙겨줬는데 요양원에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스님들 자식이 둘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필해야 돼요. 밥도 받아주고 그동안 잘 못하셨으니까 지금은 회복을 하셨어요. 건강해졌어요. 그것을 어디에 돌리냐? 기도만 하셨던 분이라서 부처님이 살려주시고 가피력으로 스님 자식들이 부양해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모르고 이 생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현실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현실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나이를 생각하시고 내 건강을 생각하시고 내 여건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배려할 때는 배려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일어나야만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을 때. 우리 육신 또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가져갈 수 없는데 우리가 뭘 자꾸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는데 본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기에 복도 복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면은 고문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사가 이런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 해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에 집착이 있으면은 놓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눈만 뜨면은 눈물이 흐르고 왜 흘러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은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은 하지만은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속에 주지스님도 염소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자비로우니까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늘 이때까지 좋은 법문, 훌륭한 법문을 듣고 또 나름대로 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선도 하시고 또 명상도 하시지만은 내 마음의 감정이 뭔가 돼서 일어났다.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분노, 슬픔 이게 일어났다. 또 기쁨이 일어났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해서 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운전수가 자동차를 핸들을 좌로 오른쪽으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듯이 내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사태질하고 쉽게 폭력을 쓰고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너무 폭력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만 하면은 이 사회는 범죄가 없어요. 반면에 누군가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나쁜 짓을 하고도 믿으면 끝이니까 범죄가 악순환되는 겁니다. 인과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기도, 듣는 법문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수 수학 아시죠? 예,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만들면은 예, 하나의 좌표가 찍어지듯이 그게 인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간과 만났을 때 하는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게 인과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도 가장 쉽게 복을 까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업입니다. 말은 예, 방금 가장 빨리 인과를 받을 수도 있고 인과를 받을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구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신구업이라고 상업이 있잖아요. 예, 이 생각으로 인해서 몸과 말로 나오는데 구업이 그만큼 아주 예, 빨리 오고 또 예, 빨리 복을 까먹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되도록 예, 아껴서 침묵하는 거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거기까지 하기엔 시간이 좀 멀고 예,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찾아오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나 행위, 마음대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불가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모르고 모를 뿐이지 모든 것이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 쉽게 하면 복권 당첨된 것도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결정된 겁니다. 언젠가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우연이고 예. 또 안 좋은 것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 언젠가는 꼭 시간과 공간이 좌표가 만나면은 행위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 명심하시고 오늘 관음절 법회는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명상, 법문 드는 것은 예, 콩시루에다 물 주는 것과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예, 우리 모친같이 닮아가지 마시고 때로는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 그게 지혜가 싹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건강하시고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